1856년 12월 28일 스펄전 설교. 천상의 예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천둥의 소리도 같고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검은 곳 타는 소리도 들렸느니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3절. 이 놀랍고 장엄한 환상의 장면은 시온산에 펼쳐지는데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지상의 시온산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머니인 예루살렘 위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히브리인의 마음의 시온산은 천국의 모형이었고 그것은 매우 정당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산 가운데 시온산만큼 유명한 산은 없었습니다. 족장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믿음의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여 화려하게 또 온 천하가 기쁘게 장엄한 성전을 지은 곳도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시온산은 유대인들의 모든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시온의 궁정까지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신성한 백성들이 회복되었도다. 그룹들의 날개 사이에는 여호와께서 거하셨습니다. 한 제단에서 모든 재물이 하늘 높은 곳에 드려졌습니다. 그들은 시온산을 사랑했고 매년 순례할 때 시온산에 가까워지면 만군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좋으신지요 라고 자주 노래했습니다. 시온은 이제 황폐해졌습니다. 적에게 유린당하고 완전히 파괴되어 휘장이 찢어지고 시온의 처녀딸은 굵은 베옷과 재를 뒤집어쓰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고대의 천국이 가장 아름답고 감미로운 천국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하늘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의 소리도 같고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검은 곳 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오늘 아침 저는 무엇보다도 천상의 예배에서 예배드리는 대상, 즉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태도와 성품에 주목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들의 노래를 조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노래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천둥소리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을 주목하고 그것이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이유 한두 가지를 언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1. 먼저 우리는 천상 예배의 대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성한 요한은 진주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돌아섰을 때 그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그는 나는 금으로 된 거리나 벽옥으로 된 벽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왕관을 보았고 그 광택을 보았고 그 왕관을 쓴 사람들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보니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가장 먼저 끌리는 대상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가장 복된 구속주이시며 주 하나님이신 신성한 존재의 인격만큼 사도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없습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영의 세계로부터 갈라놓는 휘장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주 예수님의 인격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불멸의 영들이 밤낮 없이 기뻐하며 보좌 주위를 맴돌고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 각자가 한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받은 영들 중 한 명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오, 밝은 불멸의 영이여, 당신의 눈은 왜 고정되어 있습니까? 당신을 몰입시키고 환상 속에 사로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대답할 의향도 없이 단순히 신성한 원의 중심을 가리키며 보좌 가운데에 어린 양이 계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그분의 경이로움에 경탄하며 그분의 인격에 경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수천 개의 수금과 찬양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예수께서 고귀하게 통치하시네. 그분은 찬양의 주제이시며 낙원에 있는 모든 영광스러운 영들과 모든 천사들이 보고 있는 대상이십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로다. 크리스천 여러분, 여기 기쁨이 있습니다. 당신은 보았고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눈물을 흘리며 당신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잠시 후 당신의 눈에서 눈물이 닦여지면 당신은 그분의 보좌에 높임 받으신 동일한 어린 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매일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는 것은 마음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도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며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환상 속에서 끊임없는 그분의 임재를 누리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은 천국 그 자체입니다. 러더퍼드가 말한 것처럼 천국과 그리스도는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천국에 있는 것이고 천국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께 보내는 사랑으로 가득 찬 편지 중 한편에서 아주 다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나의 주 그리스도여, 제가 당신 없이 천국에 있을 수 있다면 그곳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옥에 있어도 주님이 계시다면 그곳은 나에게 천국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제가 원하는 모든 천국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상의 어떤 하프도 천국을 만들 수 없다네. 그리스도께서 거처를 옮기시거나 그분의 얼굴을 숨기신다면 여러분이 복되고 지극히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모습을 관찰해 보십시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있도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종종 적을 삼키고 찢어 죽이는 사자로 표현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찢으시고 구원할 자가 없을까 하노라. 그러나 천국에서 그분은 친구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보이며 여전히 제사장 직분을 지니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왜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싸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분은 어린 양으로서 천국에 나타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대답할 것입니다. 어떤 군 지휘관들은 정복자였을 때 승리의 기념일에는 자신이 싸웠던 옷 외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억에 남는 날 그들은 아니 예복을 가져가라. 사불에 검으로 잘리고 총알로 구멍이 숭숭 뚫린 그 옷을 입겠다. 내가 싸우고 정복할 때 입은 그 옷 외에는 다른 옷을 입지 않겠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가슴에도 같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양처럼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었고 지옥에 떨어졌다. 나는 어린 양으로서 내 백성을 구속하였기에 어린 양으로서 낙원에 나타나리라.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아, 신자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자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두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어린 양 그리스도는 어떨까요? 오, 어린아이들아, 너희는 어린 양을 두려워한 적이 있더냐?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어린 양이신 그분의 가슴에 슬픔과 탄식을 털어놓지 못한 적이 있나요? 오, 어린 양이 앉으신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의 기도 모임을 망치는 경향 중 하나는 우리 형제들이 담대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경건하게 기도해야 하지만 최고의 경건은 진정한 친숙함과 일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루터보다 더 경건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루터만큼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
조물주와 대화했다는 구절을 더 온전히 실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처럼 경건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친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기도할 때 매번 같은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이단자들입니다. 그들은 기도서를 견딜 수 없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형식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마치 주교의 형식은 안 되고 자신들이 만든 형식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항상 자신들이 만든 기도 형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기도 형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주교가 기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할 때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을 사용할 때만큼이나 내가 직접 만든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아마도 그것들은 절반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친구들이 기도문을 자주 인쇄하는 틀에 박힌 판을 깨뜨린다면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그분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늘에 계시므로 그분께 가까이 가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말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분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는 것을 경멸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서 있다고 합니다. 서 있는 것은 승리의 자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께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보좌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발판이며 여기서 그분은 모든 적을 이긴 승리자처럼 똑바로 서 계신다고 합니다. 구주께서는 여러 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한 번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의 위대한 장면이 완전히 성취될 때 그분은 자신의 장엄한 힘을 통해 정복자 이상으로 똑바로 서 계실 것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더라. 오, 우리가 휘장을 벗길 수 있다면, 즉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면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단순한 모습만큼 우리를 매혹시킬 광경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사랑하는 그분을 한 번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광경이 여러분이 보고 싶은 모든 광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눈이 그를 보고 다른 일을 보지 않으리라라는 말이 당신의 체험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계속 보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나요? 이 시인과 함께 이렇게 말할 수 없나요? 수백만 년 동안 경이로운 눈으로 구세주의 아름다운 자태를 바라보며 끝없는 세월 동안 그분의 경이로운 사랑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분을 한 번만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깊은 기쁨을 준다면 그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별들이 햇빛의 길을 잃은 것처럼 사랑하는 요한이 그분의 품에 머리를 기댄 것처럼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의 바다와 심연이 없는 낙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을 보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요점은 예배자들은 누구입니까? 본문을 보면 우선 그들의 숫자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더라. 이것은 불확실함을 나타내는 특정 숫자입니다. 즉, 하나님에게는 불확실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불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대표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제 저쪽에 있는 제 친구 꼴통에게 별로 달갑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의 수를 주목해 보세요. 그들은 14만 4천이라는 큰 숫자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집에 모일 엄청난 수의 무리를 상징하는 단위일 뿐입니다. 친구여, 당신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만큼 많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사의 말을 듣고 당신의 신조를 믿는 사람 외에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디에서도 14만 4천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몇 가지를 더 받아들여야 하며 주님의 백성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해서 그들을 쫓아내는 경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부 사람들이 자신의 작은 교회를 남은 자, 즉 구원받을 소수라고 계속 징징대는 것을 마음속으로부터 혐오합니다. 그들은 항상 좁은 문과 좁은 길, 그리고 그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즉 소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저는 지옥보다 천국에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일에서 탁월함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낙원보다 사탄의 영역에 더 많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그분이 탁월함을 가질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천국에는 셀 수 없는 사람의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옥에 셀 수 없는 사람의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유아의 영혼이 죽자마자 낙원으로 빠르게 간다는 것을 알고 기뻐합니다. 그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민족과 종족 가운데 의인과 구속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교가 보편화될 더 좋은 때가 올 것입니다. 그분은 한없는 영향력으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루 만에 나라들이 그 앞에 굴복하고 민족들이 태어날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천년 왕국의 천년 동안에는 지난 수천 년 동안의 모든 민족을 보충하기에 충분한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으뜸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의 행렬은 음울한 지옥에 있는 군주의 전차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서나 주인이 되실 것이며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모든 땅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14만 4천이 관찰되었는데 이 수는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모형화 대표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매우 크지만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주목하십시오. 이 책의 이전 장으로 넘겨보면 4절에 14만 4천 명이 임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현재 우리는 14만 4천 명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만 3,999명이나 14만 4천일명이 아니라 정확히 임봉된 숫자입니다. 이제 제 친구들이 제가 하는 말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들이 싸우는 것은 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과 싸우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임봉하신 수만큼, 즉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사신 수만큼 많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성령으로 생명을 얻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거듭난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 선택이라는 가증스러운 교리가 있군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증스럽다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성경에서 그것을 결코 잘라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싫어하고 이를 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떠나서라도 이 교리의 혈통을 사도 시대까지 추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영국 국교회 사제들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의 신조에서 고백하는 대로라면 선택 교리에 대해 저와 다를 권리가 없습니다. 옛 청교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저와 다툴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주의자가 아니었던 청교도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교부들을 사랑하는 당신은 저와 다를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그 시대의 위대하고 강력한 은혜의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심지어 로마 가톨릭 신자들에게도 그들 제도의 모든 오류와 함께 그들 무리에서도 그 교리를 고수하고 오랫동안 박해를 받았지만 그 교회에서 추방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발견되었음을 상기시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얀센주의자들을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어서 그런 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보세요. 로마서 9장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참고로 얀센주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00년 뒤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카톨릭 개혁운동인데 어거스틴의 은혜론을 추종했기 때문에 자유의지론을 추종한 카톨릭에 의해 이단으로 정제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얀센주의를 로마 카톨릭에 침투한 칼빈주의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얀센주의는 구원받은 자도 구원이 철회된다거나 카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한 점에서 칼빈주의와 현저히 다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아,
자네는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적하는가?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이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드셨느냐고 말하겠는가?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리가 없을까?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는 충분합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의 구원의 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특정 숫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리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으며 그렇게 증명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한 이래로 저는 이 교리를 설교해 왔는데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영광스럽게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네요. 어쨌든 이 교리를 설교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보다 더 많이 창녀와 술주정뱅이와 모든 계층의 죄인들에게 단순히 값없는 은혜의 교리를 설교함으로써 그들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도구로서 사용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선택교리가 죄인들을 낙담시키거나 죄에 빠지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주장도 제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모든 택함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지만 회개하는 모든 사람이 택함을 받고 믿는 모든 사람이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이 택함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 누구라도 마음속에 천국과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이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로 그 소망을 실천하고 거듭난다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듯이 여러분이 선택받았다는 것도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 틀림없고 그렇지 않다면 선택의 열매인 이러한 일들을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께 가면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가면 당신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혹시라도 내가 선택받지 못할까 봐 가기가 두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 노부인이 말했듯이 만약 세 사람만 선택된다면 나도 그중 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며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분의 약속에 도전하고 그분이 약속을 어기실지 시험해 볼 것입니다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아니, 그리스도께 나아오세요. 그렇게 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며 따라서 이 은혜는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낙담해야 할까요? 여기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고 큰 병원이 세워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병원문 위에 오는 사람은 모두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동시에 병원 안에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오게 될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책에 적어 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올 때 문을 여는 사람들은 우리 주인이 얼마나 놀랍도록 지혜로워서 올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을까라고 말할 뿐입니다. 거기서 실망스러운 점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들이 오기 전에 그들이 올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혜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와야 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라고 당신은 말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병원에는 항상 1000명, 즉 매우 많은 수가 있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내가 가면 아마도 그들은 나를 받아들일 것이고 아마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병원에는 1000명이 있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수만큼의 병상을 마련하고 병원에 그 수의 환자를 수용해야 합니다. 라고 누군가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1000명에 속하지 않아야 하나요? 그리고 누구든지 가는 사람은 쫓겨나지 않을 것이라는 격려가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든 데려와야 한다는 격려를 다시 한번 받지 않았습니까? 그 숫자는 반드시 채워져야 함으로 결정되고 선언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반쪽이 아니라 2배의 격려를 받게 될 것이고 확신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데려가겠다고 했으니 나를 데려가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특정 숫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숫자는 구성되지 않았으며
왜 내가 그 중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까? 아, 선택에 대해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믿고 선택을 기뻐하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는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더라. 그리고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을 쓰니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침례교인을 뜻하는 B가 아닙니다. 웨슬리안의 W가 아닙니다. 기존 교회를 뜻하는 에즈가 아닙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있었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구별에 대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소란이 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교단에 속하고 저 교단에 속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 문에 가서 그곳에 침례교인이 있는지 묻는다면 천사는 당신을 쳐다볼 뿐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사에게 웨슬리안이나 기성교회 신자가 있느냐고 물으면 전혀 없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기독교인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지금은 모두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옛 나귀는 지워졌고 이제 그들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의 이름이 없고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 곧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관계가 무엇이든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결국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이름은 천국에서 잊혀지고 아버지의 이름만 알려질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언급하면 우리는 예배자들로부터 그들의 노래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예배자들은 그곳에 가기 전에 그 노래를 배웠다고 합니다. 3절 끝에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노래를 아래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결코 위에서도 부를 수 없습니다. 천국의 합창단원들은 모두 저 오케스트라에서 노래하기 전에 이 땅에서 리허설을 거쳤습니다. 준비 없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천국은 준비된 백성을 위해 준비된 장소이며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유업에 참여하도록 준비되지 않는다면 결코 그들과 함께 설 수 없습니다. 새 마음과 올바른 영이 없이 천국에 있다면 그 사람이 천국에 속하지 않는 한 천국은 지옥보다 더 나쁠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정말로 좋을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그곳은 비참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가 참여할 수 없는 노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는 계속 울려 퍼질 것이지만 그는 한 음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전능자의 면전, 심지어 그가 미워하는 하나님의 면전에도 있을 것인데 그가 거기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여기서 낙원의 노래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부를 수 없습니다. 노래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매력적인 이름을 사랑해요. 그 이름은 내 귀에 들리는 음악이라. 당신은 음악보다 더 감미로운 소리가 당신의 구주의 이름에 섞여 있다는 것을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위대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축복받은 자들의 할렐루야를 결코 부를 수 없습니다. 잊어버린 것이 무엇이든 그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기억 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이곳에서 천상의 노래를 부르는 법을 배워 나중에 내세의 땅 축복받은 자의 집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분을 끊임없이 찬미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3. 이제 우리는 세 번째이자 가장 흥미로운 지점, 즉 그들의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많은 물소리와 큰 천둥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은고 타는 자들이 검은고를 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크고도 감미로운 노래인가요? 먼저 얼마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가? 많은 물소리 같다고 합니다. 바다의 포효와 그 충만함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파도가 노래할 때 모든 작은 돌멩이가 만군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 합창단으로 변할 때 바닷가를 거닐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바다가 100개의 손으로 박수를 쳐 지극히 높으신 분을 기쁘게 숭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바람이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바다가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 멀리 난파된 선원들의 애가를 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을 압도적으로 안전하게 하고 젊은 이마에 그분의 고랑을 새기시며 천척의 함대를 만드시는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바다가 분노에 휩싸여 절벽으로 내몰렸을 때 해안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있다면 천국의 선율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물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의 선율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바다 한 개의 목소리가 아니라 많은 바다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은 바다 위에 바다, 바다 위에 바다, 즉 태평양이 대서양 위에, 북극이 그 위에, 남극이 그 위에, 그래서 바다와 바다가 모두 격노하여 강력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노래입니다. 이 비유가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면 다른 예를 들어보세요. 여기서 나이아가라의 거대한 폭포에 대해 두세 번 언급했습니다. 엄청난 거리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소리는 끔찍합니다. 이제 폭포가 폭포를 치고 폭포가 폭포를 이루고 나이아가라가 나이아가라를 잇고 그 각각이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천국의 노래에 대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많은 물의 소리와 같은 목소리를 들었노라. 들리지 않나요? 아, 귀를 열었다면 그 노래를 거의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때때로 바람에 하프가 웅장하게 부풀어 오르면 보좌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의 노래의 메아리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름밤 숲 사이로 잔잔한 미풍이 불어오면 그것은 천국의 하프 사이에서 길을 잃고 우리에게 떠내려와 우리에게 희미한 맛을 선사하는 떠돌이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대답은 노래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군중이 노래하는 것보다 더 웅장한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집회에서 여러분의 노래를 들었을 때 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으니 모든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노래할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장엄한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복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실제로 군중이 노래하는 것에는 매우 장엄한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야외에서 12,000명이 노래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할렐루야로 예배를 마쳤을 때 우리 친구들 중 몇 명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잊어버렸습니까? 참으로 강력한 소리였습니다. 천국 자체가 다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끝없는 천국의 평원에 서서 온 힘을 다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다스림이 세세토록 어린 양에게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떤 것일까요? 그러나 이 찬송이 그토록 큰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바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가장 큰 소리로 노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를 아시죠? 그러면 내가 가장 큰 소리로 노래하리.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로 대저택이 울리는 동안 주권적 은혜의 소리 울려 퍼지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이 찬송에 동참하여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가는 찬양의 힘은 얼마나 강력할까요? 하지만 다음으로 그 목소리는 큰 소리였지만 얼마나 감미로웠는지 기억해 두세요. 소음은 음악이 아닙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은 있어도 음악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달콤했습니다. 요한은 검은 곳 타는 자들의 소리가 들리더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모든 악기 중에서 가장 감미로운 소리가 하프의 것입니다. 더 웅장하고 고상한 소리를 내는 다른 악기들도 있지만 하프는 모든 악기 중에서 가장 감미로운 악기입니다. 저는 가끔 숙련된 하피스트의 연주를 듣고 있노라면 앉아서도 저절로 귀가 뚫린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연주자는 숙련된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화음을 터치하며 영혼의 음비처럼 혹은 꿀처럼 흐르는 선율의 줄기를 끌어내곤 했습니다. 달콤함, 달콤함을 넘어선 달콤함. 그 멜로디가 얼마나 달콤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음악입니다. 거기에는 불협화음이 없습니다. 불협화음은 없고 오직 하나의 영광스러운 화음을 가진 노래뿐이죠. 형식주의자여, 당신은 그 곡조를 망칠 수 없어요. 위선자여, 당신 또한 선율을 망칠 수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모든 사람들이 있을 것이므로
불협화음 없이 하나의 위대한 조화로운 전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노래합니다. 불멸의 언어로 부르는 노래에 섞여 신음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이들의 멜로디를 망치는 다른 어떤 종류의 불협화음도 없을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청중들이여, 우리 모두가 그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여, 우리를 들어 올려주소서. 날개를 펴서 찬양의 하늘을 가득 채우는 곳으로 우리를 들어 올려주세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때를 기다리도록 합시다. 태양이 몇 번만 더 굴러가면 우리는 아름다운 가나안 해안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금은 거의 상상할 수 없지만 함께하고 싶은 그 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4. 이제 마지막 요점인 왜 이 노래가 새 노래라고 하는가에 대한 언급으로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이 새 노래를 부를 때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새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천국에 있지만 본문의 장면은 천국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선택받은 모든 종족이 보좌 주위에 모일 때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고 마지막 전사가 면류관을 얻게 될 때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다가올 영광스러운 시간, 즉 14만 4천, 아니 오히려 그 숫자가 상징하는 숫자가 모두 안전하게 수용되고 모두 안전해질 때입니다. 그 시기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영원이었던 시간이 이제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사랑하는 자들이 모두 무사하느냐? 라고 외칩니다. 천사가 낙원을 날아가 네, 안전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돌아옵니다. 두려움은 안전한가? 연약한 마음은 안전한가요? 멈출 준비가 된 사람은 안전한가요? 낙담은 안전한가? 네, 왕이시여, 안전합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문을 닫아라. 전능자가 말합니다. 밤낮으로 열려 있었으니 이제 문을 닫아라. 그때에 그들 모두가 그곳에 있을 때 크게 소리치는 물보다 더 크게 들리고 결코 끝나지 않을 노래가 시작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새 노래를 설명하기 위해 여기서는 용감한 올리버 크롬웰의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롬웰과 그의 철기병 부대는 전투에 나가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가슴에 성경을 들고 손에 칼을 들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고 정당하지 못한 혼합이지만 그들의 무지를 용서해야겠지요. 어쨌든 그들은 그런 모습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달려가면서 그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다 도망하게 하소서. 그들은 오랫동안 언덕 위에서 싸워야 했지만 마침내 적군은 도망갔습니다. 철기병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전리품을 얻으려고 할 때 크로멜의 단호하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라. 멈춰라. 이제 승리가 이루어졌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리품으로 돌아가기 전에 서둘러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 노래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주님께 노래하라. 그것은 이상하지만 선한 사람들의 역사에서 가장 장엄한 광경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저는 얼굴을 붉히지 않고 그 말을 합니다. 그는 정말 그랬습니다. 한동안 언덕이 솟구치는 것 같았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죽임을 당한 자들로부터 돌아선 수많은 군중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들어 올렸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이상한 광경이었지만 기쁜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정복자로 나타나실 때 그리고 그분의 모든 전사들이 그분과 나란히 싸우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광경은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보세요. 그들의 적들은 도망쳤어요. 그들은 비스카이 강풍 앞에 얇은 구름처럼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라졌고 죽음은 정복되었고 사탄은 불못에 던져졌으며 여기에는 많은 면류관을 쓴 왕, 즉 승자 중에 승자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순간에 구세주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물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 통치하시네라고 노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위대한 장면이 완벽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저의 미약한 말로는 그 장면을 묘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정복자가 왕관을 쓰시는 것을 보러 가겠습니까? 라는 간단한 질문과 함께 여러분을 떠나보냅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댁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면 제가 설교하는 그 위대한 천국 대신에 반드시 당신들이 감당할 몫이 될 그 끔찍한 곳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